목사님, 저는 사람한테 버림받고 하나님한테도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 한 번씩 제가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제 가슴 속에 진한 아픔 같은 것이 밀려옵니다. 그 말을 하신 분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목사님 사모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매우 열정적으로 목회를 했고,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해 갈 무렵에 목사님이 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2년 정도 투병을 하다가 40대 중반 젊은 나이에 하늘나라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모님도 신학을 하신 분이어서 개척교회를 힘겹게 목회를 하면서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죽음과 그리고 갖은 수모를 겪으면서 목회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에 대해서 큰 회의를 갖게 되고 그만 가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수년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매면서 밤낮 눈물로 기도하던 사모님 앞에 나타난 것은 변사체로 발견된 아들의 시신이었습니다. 남편이 2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을 때에는 그래도 믿음으로 이겨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렇게 믿고 모든 아픔과 슬픔 참고 견뎠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가출했을 때는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고 하는 그 말을 믿고 밤낮 없이 자식이 돌아오기를 눈물 뿌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사모님의 믿음도 그만 절망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시켜버렸다고 하면서 절망하는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가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일까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여 명의 많은 사람들을 풍족하게 먹이신 사건이 있은 다음의 일입니다. 이런 큰 일이 일어나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허벌판 빈들에서 누가 감히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되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모두 다 줄인 배를 움켜쥐고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배부르게 먹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더욱이 그 귀한 기적의 현장에 자기 자신이 있었고 자기가 먹은 떡이 바로 그 기적의 떡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짜릿하고 흥분되는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는 잠잠하고 있었지만 속으로 열망하고 있는 간절한 소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로마의 앞잡이 노릇이나 하고 있는 헤롯과 같은 그런 왕이 아닙니다. 정말 로마와 맞서 싸워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왕이 그들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고통과 서러움은 그들에게 이러한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적을 베푸신 그 주님을 붙잡고 자기들의 왕, 자기들의 임금이 되어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동기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환호와 그 인기에 동조하거나 야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 혼자 산으로 들어가 버리십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6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자,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과 격리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자들로 하여금 먼저 바닷가에 내려가서 바닷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배를 타고 건너가라 하고서는 재촉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세상의 지도자로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되면 자기들도 그 옆에서 어깨에 좀 힘을 주면서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생각을 다 아시고 유대인 군중들에게서 떼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군중들의 환호에 휩쓸리지 않으시고 군중들을 해산시키신 후에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런 장면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베푸실 때 사람들의 인기는 예수님께 집중이 되었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조용하게 산으로 떠나가시면서 그곳에 가서 홀로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는 것도 위기이지만 높이 드러나는 것도 위기입니다.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진급을 하게 되고 또 높은 자리에 앉아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것, 이것이 한편으로는 좋은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위기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기 때마다 군중들을 흩으시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오직 하나님과만 만나는 묵상과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올라갈 때도 있고 때로는 깊은 수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기가 높을 때, 박수 받을 때, 일이 잘 풀릴 때 그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곧바로 바닷가로 내려가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자,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의 상황을 네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해가 질 때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자, 해가 지는 시간이니까 대략 오후 6시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한복판에 들어서자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불빛이라도 있다고 하면 자기들이 지금 어디쯤 왔는지 가늠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어둠 속에 그들이 잠겨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어둠이나 굶주림이나 어떤 공포의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만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질 않습니다. 네 번째 상황입니다. 태풍과 같은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그냥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바람이 거슬렀다고 그랬어요. 거스른다는 얘기가 뭡니까? 뒤에서 불어주면 순풍에 돛단 듯이 이렇게 잘 항해하며 나아갈 수 있는데, 거스른다는 것은 맞은편에서 바람이 불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고자 해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 또 하나 보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바람이 거스러 부르고 제자들이 아무리 힘겹게 노를 저으려고 해도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종종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방이 어두컴컴해지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응답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리 그 구렁텅이에서 헤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교대로 노를 저으면서 열심히 배를 젓지만 파도가 점점 거세게 일어나면서 배는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밤은 깊어갈수록 풍랑은 더 거세어져 가고 제자들은 이미 다 지쳐버렸습니다. 더 이상 노를 저을 기력조차도 다 소진이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읽은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고 있는 것을 다 보고 계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즉 바다 위를 걸어서 지나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유령이다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오랜 시간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신 주님은 괴롭게 노젓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풍랑과 사투를 벌인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생하고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괴롭게 노젓는 것을 다 보고 계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그 형편을 낱낱이 보시면서, 꿰뚫어 보시면서 우리를 살피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풍랑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자,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주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풍랑이 일던 그 바다만 고요해진 것이 아니라 성난 파도처럼 요동을 치던 제자들의 그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오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 땀과 눈물로 얼룩져 있는 그 자녀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 고요한 바다를 건너가는 것보다 차라리 예수님을 모시고 폭풍 치는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 평안하게 인생을 사는 것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과 수고를 다하며 사는 것, 이것이 더 훨씬 낫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성숙한 신앙을
간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다 보시고 계셨고 그리고 기도하고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형편을 심지어는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도 다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때가 되면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 수 없는 새 힘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매일같이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중병에 걸려서 고통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은혜와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을 일으켜 주심으로 그것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떠나감으로 눈물 짓고 잠 못 이루고 있을 때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직접 그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제가 여럿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풍랑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손길을 다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 그 풍랑 속에서 아무리 주님을 찾아도 도무지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좋고 신실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를 당하기도 합니다. 마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그 사모님과 같은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풍랑을 만나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주님이 전혀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마치 자기에게만 주님이 무관심한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때로는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하지만 전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상황은 점점점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아예 그 배가 뒤집혀버립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러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경우를 우리는 가끔씩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극심한 고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신 그 주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무슨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이런 고난을 당하는 성도에게 위로의 말은 해주지 못할 망정 비난의 화살을 날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분명히 숨겨진 죄가 있을 거야. 저렇게 고난이 겹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마치 욥이 고난 당할 때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 변론하면서 욥을 괴롭혔던 것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욥이 고난 당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극심한 고난을 겪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고난의 의미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욥의 친구들처럼 함부로 그 이유를 말하면서 고난당한 성도들을 괴롭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를 당한 성도들에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세상을 혼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공평한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억울한 일이 일어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억울하고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할 수 없는 일만 당하시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억울하게 대접받은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누구나 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양심이 없고 사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살고 오히려 더 오래 살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는 사람이 비참하게 살다가 짧은 인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공평하고 억울한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과 하나님을 혼동하여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혼동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공의를 가지고 결국은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 씨름하던 제자들을 주님은 산 위에서부터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그 풍랑 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눈으로 볼 수 있었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그들의 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다고 그분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들리지 않는다고 그분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그 모습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도움도 주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에도 주님께서는 나를 돕고 계십니다. 엔도 슈사쿠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로도 만들어졌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침묵이라고 하는 연극이 만들어져서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17세기 초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실각을 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의 정권을 잡고 철권 통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철권 통치에 들어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세력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그 사상, 기독교의 그 사상, 그것이 자기들이 이 통치를 하고 억압을 하고 하는 이것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겁니다. 일본의 기독교는 16세기 초에 들어가서 100년이 채 되지 않아서 거의 100만 명에 이르는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자신의 통치에 방해가 되는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며 기독교인 말살 정책을 쓰게 됩니다.
큐슈 지역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기독교가 그것을 조종해서 일어났다고 누명을 씌워서 기독교를 아주 철저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일본에서 활동하던 서양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 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일본 정부는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고문하여 4만 명에 이르는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전에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박물관에서 그 고문 도구들을 봤는데 정말 끔찍합니다. 어쩌면 인간이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아주 끔찍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고문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고문당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는 외칩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이 고통당할 때 침묵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인간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잠잠하신가?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은 침묵하지 않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침묵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 중에 있었고 나도 그들과 함께 고난당했다. 주님은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 함께 계시고 함께 그 고난을 당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세상에 부모를 잃은 고아만큼 불쌍한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은 처지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였든지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돕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철저하게 보상해 주시고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시간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을 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백성으로 그 신분과 그 형편이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던 모든 슬픔도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감정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상한 감정들 완전히 치유받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잃어버린 것들이 다 회복이 되고 불완전한 것들이 완전케 되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고린전서 1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날이 되면 모든 의혹이 다 풀립니다. 잠깐만 참으면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고난받으면 받을수록 그날이 되면 더 영광스러워질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되면 이 세상에서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일수록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순교자가 가장 행복하고 순교자가 가장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겪은 고생이 크면 클수록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행복도 커질 것이로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믿음, 이 귀한 소망을 가지고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알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일을 겪을 때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머지않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의 모든 것이 다 풀릴 겁니다. 그날의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믿음이, 이런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혹시